사사기서 1장 8절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갈렙과 온니엘이라는 제목으로 수요기도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2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파에게 주어진 땅을 다 정복하지 못하고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믿음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시간이 흘러버렸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는 들어오게 되었지만 그 땅 가운데에는 아직 그들이 정복해야 할 땅이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선뜻 어느 지파 하나 나서려고 하지 않고 다들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남겨둔 이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을 치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의 옆구리의 가시가 되어서 치명적인 고통을 너희들에게 안겨주게 될 것이다. 그리고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너희들의 목을 조여서 결국은 질식하게 만들어서 죽게 만드는 너희 앞에 올무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사사기서 2장 3절의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 치명적인 고통과 질식하듯 목을 조이는 고통을 당하는 것은 너희들이 아니라 너희들의 자녀 세대들, 즉 다음 세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1장을 통해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그 여호수아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여호수아와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전쟁을 다시 시작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고, 사사기서 말씀은 바로 그 일로부터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다 지파를 지목하시면서 유다가 먼저 싸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에게 가서 함께 올라가자고 제안을 한 뒤 올라가서 사사기서 1장에 보면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의 전쟁을 치르게 된 그 결과 10,000명을 죽이게 되고 베색의 왕이었던 아도니 베색을 잡아 죽이는 등 엄청난 대승을 거두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 수요기도 때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점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변변한 무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와 같은 대승을 거둘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는 두 지파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잘 연합을 하고 전략을 잘 세워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사사기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전쟁 가운데 그들을 승리하도록 이기도록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도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그 교훈의 말씀을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우리 인생이 내 노력과 내 수고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될 때에 승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유다 지파가 전쟁을 통해서 계속해서 승리하게 된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유다 지파의 전쟁에서 빠질 수 없는 그 한 사람이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은 바로 누굽니까?
갈렙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서 13장 6절과 민수기서 34장 19절에 보면 이 갈렙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냐면 유다 지파 여분네의 아들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에 대한 이야기가 최초로 등장하는 본문은 민수기서 14장입니다. 민수기서 14장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2년 만에 바란 광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각 지파의 대표들을 차출하도록 합니다. 바로 그때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차출되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을 포함한 12명의 정탐꾼들은 무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서 14장에 나오는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그 땅은 정복하기에 불가능한 땅이다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한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은 우리가 충분히 정복할 수 있는 땅이다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긍정적인 보고를 드렸던 내용이 민수기서 14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 당시 20세 이상이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방황을 하다가 다 죽었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민수기서 14장에 이어서 그 다음에 여호수아 14장에 가면 갈렙의 이야기가 또 한 번 재차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진입을 하고 이제 각자의 기업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다들 망설이면서 자기의 기업으로 나가지 않고 있을 때에 그때 갈렙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유명한 고백을 하게 되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이 고백을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갈렙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에게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의 딸은 오늘 본문 12절에 나오는 악사라는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드비를 쳐서 그것을 정복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 악사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일종의 포상을 내건 것이죠. 이 말은 곧 그만큼의 어려운 전쟁일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기럇세벨은 드빌이라고도 하는데요, 여기 10절 말씀에 보면 헤브론을 또 다른 이름으로 기럇아르바라고 불리는 것처럼 이 기럇세벨은 드빌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성읍은 갈렙이 정복해서 헤브론에서 13km 떨어진 그 위치한 곳에 남방산지의 중요한 성읍이자 그리고 전략 요충지였습니다. 게다가 그곳에는 누가 살고 있었느냐? 안악자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따르면 안악자손은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기골이 장대한 거인 족속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전쟁을 해서 이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갈렙이 기럇세벨을 정복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을 주겠다라고 말한 데에는 아마도 두 가지의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처럼 강한 남자를 사이로 맞이하고 싶어서였던 것 같고, 또 하나는 하나밖에 없는 그 외동딸에게 담대한 용기와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고 싶어서 이와 같은 조건을 내걸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추측입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은 안악자손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들과 전쟁하는 것에 대해서 망설이고 또 주저하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나스의 아들이자 갈렙의 조카였던 온니엘은 당당하게 도전해서 드비를 정복함으로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라셰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셀을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 온니엘이 드비를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악사라는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3장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엄청난 지배를 받으면서 고통 속에 있을 때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첫 번째로 구원했던 사사가 누구였느냐? 바로 온니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정도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의아했던 부분은 이 갈렙의 딸 악사가 아버지의 처신, 즉 드비를 쳐서 이기는 자에게는 나를 주겠다라는 이 처신에 대해서 어떤 불평이나 어떤 이유도 제기하지 않았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그 당시에 전쟁에서 이기고 온 자에게 딸을 주는 것이 일반적인 간습이라 할지라도 결혼 당사자였던 악사는 충분히 이 일을 제기할 수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을 보면 아무런 불만이나 불평을 하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 갈렙의 말에 순종하고 온니엘과 결혼했다라는 점이 사실 말씀을 읽는 내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특별히 악사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 갈렙의 처사가 매우 부당한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여호수아 15장 19절에 보면 이 갈렙이 이 딸 악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 갈렙이 이제 온니엘과 결혼한 자신의 딸 악사를 가나안 땅 남단에 있는 네게브 사막, 즉 메마른 광야지대로 가서 너희 개척을 하라고 보내버립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풍요로운 곳이 아닌 여기에는 반드시 고통과 어려움이 따르는 광야 같은 그곳에 갈렙은 자신의 딸 악사를 가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너무나도 부모이긴 하지만 너무나도 매정하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갈렙의 딸 악사는 여기에 있어서도 반발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에 순종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호수아 15장에 보면 악사가 온니엘과 함께 떠나기 전에 아버지에게 소원을 하나 청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여호수아 15장 18절과 19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자, 먼저 여호수아 15장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이 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그런데 이 여호수아 15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오늘 사사기서 1장 14절과 15절에도 동일하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사사기서 1장 14절 1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이셈과 아리셈을 그에게 주었더라. 이때 악사가 받은 남쪽의 땅은 건조하고 높은 지대에다 물이 귀한 곳이었습니다. 농사와 목축은커녕 사람이 살기에 매우 힘겨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악사는 그곳을 떠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에게 다른 곳보다도 자기에게 주어진 그 땅을 기준 삼아 이셈과 아랫셈을 달라고 말했고, 갈렙은 그 딸의 요구대로 이셈과 아랫셈을 주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 악사, 온니엘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요즘 시대에 황당하기 그지없는 아버지의 결혼 명령이나 광야로 가라는 말에 순종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일 겁니다. 그런데 악사는 아버지 갈렙의 말에 그대로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악사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아버지 갈렙의 믿음과 그리고 자신의 남편이 될 온니엘의 담대한 용기와 게다가 그 여인은 이 악사는 현명하고 지혜로우며 현숙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순종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단지 아버지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현명하고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으로 살아가는 이것은 이 비단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사람들만의 이야기로 끝이 나야 되는 걸까요? 아니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갈렙과 같은 믿음이 있는지, 온니엘과 같은 담대한 용기가 있는지, 더 나아가서 아버지의 말에 순종할 수 있는 악사와 같은 그 마음이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 가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바라건대 갈렙과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니엘과 같은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 세상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와 치열하게 싸워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악사와 같은 그 마음으로 아버지의 말이라면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토시 하나 따지지 않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마치 계부와 같이 느껴지고 부당한 처사처럼 느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사는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하지 않고 순종했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그 말씀에 저도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그 말씀이 제 이성적으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받아들이고 수용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더 나아가서 그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담대한 용기와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거하는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정말 치열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